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놀과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에 있을 때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이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었음이로라.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이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지는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이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는 들리고 보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합시다. 2024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보이죠. 우리 새로 1학년 신입생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무려 7명입니다. 오늘 새로 오신 신입생들이 6명인가요? 6명. 우리가 이렇게 또 함께 2024년도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신입생들은 지난 2주 예배를 놓쳤지만 그때부터 누가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번 쭉 이어서 이제 매번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이제 누가복음에서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미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다시 한번 제가 복습해 드리면 지난주에는 은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당연함의 은혜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는 있지만 은혜를 주는 주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고 싶으면 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정말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던 그 은혜이냐? 이게 아닐 수가 있다라고 했었어요. 자, 마리아가 몇 살에 지금 이렇게 천사가 찾아왔냐면 중학교 1학년 혹은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초경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초경을 할 때 그래서 한 중학교 1학년, 6학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어린 나이에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너가 지금 아이를 갖게 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와 함께 하니 평안해라. 네가 잉태할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결혼 안 한 여자가 임신을 하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 하나님의 아들이든 뭐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요? 여인이 아이를 임신했으면 그 자체로 사회적인 조롱과 멸시를 받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던 그 은혜가 정말 그 마리아에게 은혜가 되냐고요. 다운 자매가 갑자기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가 마리아 입장에서 다운 자매가 괜찮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그게 온도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고 싶으신 은혜와 어쩌면 우리가 받고 싶은 은혜는 다를 수가 있다.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따라서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환경의 목적지, 종점, 꼬린 지점은 우리가 이루고 싶은 우리의 기준을 이루기 위한 시간들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종교 생활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우리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예배자, 하나님을 섬기는 제자로서 왔기 때문에 제자는
스승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절대 기준을 배우고, 아, 이것이 복이구나, 이게 은혜구나, 내게 주어져 있어야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져 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구나, 지금 당장 내가 시련이 와서 이해되지 않은 상황으로 떨어져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 이 시련도 나에게 의미가 있구나, 그 의미를 붙잡고 절대 일어날 수 없었던 침대에서, 눈 뜨고 싶지 않았던, 시작하고 싶지 않았던 하루에서 너무 설레이는 하루로 바뀌게 되는 역사, 그게 바로 은혜라고 했잖아요. 그 은혜를 아는 청년들은 세상을 바꿉니다. 세상이 그 청년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졌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자가 2024년도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행복의 자리를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공유했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기를 같이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의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의 내용을 보니까 이제 마리아가 어떤 과정으로 잉태하게 되었는가, 그 내용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임신을 했는데 그때 시간이 나옵니다. 1절 보십시오. 자, 3페이지. 그때라고 하죠. 이 그때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너가 임신할 거야. 아니, 저는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임신합니까? 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할 수 있어. 너는 남자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안 돼. 그리고 마리아가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잉태되었습니다. 그때가 누구 때였냐면 가이사 아구스도래요. 혹시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사람 알 거예요. 그 당시 로마 황제인데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BC 31년에 악티움 해전에서 이집트와 군세와 부딪혀서 결국 이제 승리했고, 그리고 나서 안티오니우스를 물리치고 로마 전체를 통치하게 되는 이제 1인 체제로 독주하게 되죠. 그가 이제 나중에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을 물려받았어요. 그거는 거의 신적인 이름입니다. 신격인 이름, 높여주는 이름이에요. 존귀한 자, 고귀한 자. 그리고 나서 실제 아우구스투스가 죽고 나서 그를 신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돼요. 그렇게 절대적인 존재가 아우구스도였는데 이 사람의 이름을 줄여서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명확해야 됩니다.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 단순히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은 구전, 신화, 그런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들 말고 모두가 확인했고 목격했고 자기가 확인했던, 증거했던 일들을 정확하게 기술하여서 정리한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그 그런 누가복음이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께서 탄생하게 되었던 이 역사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남자를 통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동정녀, 그래서 남자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임신하게 되었던 그 마리아가 단순히 하나의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이야기다. 이거를 누가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증명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우리들 같은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통치하고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하면서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포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이라고 하는 건 인구조사를 말하는 겁니다. 아우구스토가 실권을 잡고 나서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너무 방대한 땅이 있었습니다. 이 땅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2절에 보니까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거였대요. 과거에 몇십 년 전에 누군가가 이런 일을 했던 것을 답습해서, 우리도 인구조사를 다시 한 다음에 세금을 잘 거둘 수 있으면 이 광활한 제국을 잘 통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따라서 2절에 보니까 수리아가 당시 이스라엘이 수리아 령에 속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당시에 어떤 령에 속해 있었는지, 그리고 구레뇨라고 한 사람이 한번 인구조사를 했다라는 정보까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쯤에 예수께서도 마리아 뱃속에서 있었다. 자, 그래서 그 시기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2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시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를 마리아 몸에 잉태시켜서 어디에서 태어나게 하시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그게 바로 3절부터 이야기 나옵니다. 3절과 4절, 5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집으로 돌아가요.
그 이스라엘은 자기들만의 나라를 이미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로마가 하라고 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떠나야 되는데 3절 모든 사람이라는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지금 몸이 아픈 환자들도 있을 수 있고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고 나이가 아주 어린 아이들도 있고 장애인들도 있고 아픈 사람 되게 많고 더군다나 마리아는 출산 직전에 임산부잖아요. 그런데 고향으로 모든 사람의 한 사람의 열애도 없이 다 돌아가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변명거리가 있어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도 안 됩니다. 일단 가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고 다 이동해야 됩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약자인데 이렇게까지 해서 호적 조사를 하고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람의 생명보다 이 로마가 더 부유해지고 통치를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한 통치를 하고자 했던 그 목표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따라서 이 호적 조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도 한번 경험한 바가 있지만 절대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열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도 만삭이 됐는데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4절에 보니까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유대를 향하여 어디? 베들레헴 적어주세요. 잘 아시죠? 이거 넌센스 퀴즈에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햄은 여러분 많이 나오시죠? 베들레헴이라. 그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갔다. 자, 근데 다윗이 지금 요셉이 어디에서 마리아가 이제 약혼을 했고 어디에서 잉태했어요? 나사렛 기억나시죠? 나사렛. 예수님을 어떤 예수라고 부릅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죠.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잉태하셨습니다. 나사렛에서 태어나진 않으셨어요.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원래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훗날 나사렛에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시기가 한참 뒤로 미뤄집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마리아가 혼전 임신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멸시를 받아야 되니까 피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왕이 2살 이하의 남자아이 다 죽이라고 하는 어떤 명령을 내리거든요. 뒤에 가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명령을 피해서 이제 그 피해를 피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또 피신시킵니다. 아무튼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아무튼 베들레헴까지 가야 되는데 이 나사렛이 고향에서 이 베들레헴까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 거리가 무려 145km예요. 당시에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귀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 만삭인 이 임산부가 145km를 어떻게 가요? 그렇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 약자들이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이게 과연 정의로운 일이냐? 정의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베들레헴에 겨우 도착을 해요. 도착하자마자 결국 양수가 터지고 예수님께서 나시는 거예요. 출산이 임박하니까 급하게 여관을 잡아야 합니다. 5절에 보세요.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다. 자, 그래서 6절 보십시오. 거기에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넣었대요. 방이 없어서 마구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주인한테 여기서라도 써도 되겠습니까? 막 급하게 아이가 나오고 있으니까 마구간에 가는 거예요. 마구간 그림 그려놨죠. 이 여물통입니다. 먹이를 먹는 그 여물통에다가 그 예수를 여기에다 출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먼저 여기부터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거라는 것은 사실 구약에서 이미 한번 예언이 되어 있던 부분이었어요. 미가서 5장 2절 보시면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을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날 자리는 베들레헴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는 어디서 잉태했어요? 나사렛. 베들레헴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데 베들레헴까지 가라고 하면 가요? 안 가요. 왜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요. 물론 천사가 와가지고 요셉아 너 아이가 태어날 테니까 베들레헴 돌아가 이렇게 하면 되지만 문제는 그 천사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역사가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학을 호조하다 보니까 사회 약자들의 피해를 당하고 장애인들이 막 가다 쓰러져서 죽는 사람도 있었을 수도 있죠. 가다가 사고 나고 온 지중해에 있는 나라들이 난리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 모든 인간의 악한 탐욕 때문에 벌어지는 그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베들레헴이 고향이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거라고 예언을 하셨다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인간의 욕망 때문에 이루어지는 이 호적인데, 인간의 욕망 때문에 이루어지는 호적 덕분에 예언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 관점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지만, 하나님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이 시간에 지금 밖에 나가서 가족들이라고 좋은 시간 보내고 있고, 집에서 늦잠 자거나 토요일날 밤새 게임하고 지금 일어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얼마나 부러워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이 예배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기의 가치대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권력을 잡고 나라를 움직이다 보면 절대 하나님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살아가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피해를 당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그 피해 덕분에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와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악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무슨 일을 꾸미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든 안 가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계획을 그냥 실현시켜 나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아멘합니다 하고 동참하는 사람들은 편안하게 그 은혜대로 따라가고,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 얘는 끌고 가야겠는데 라고 하는 사람은 두들겨 패서 돌아오게 만들고, 얘는 안 되겠다 싶은 사람은 더 이상 핍박도 시련도 주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가다가 지옥으로 가게 되는, 내버려 두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행히 얻어맞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면 그게 최선이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자, 퀘스천입니다. 이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밑에 제가 하이라이트 해놓은 거 있죠. 인간의 악한 탐욕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된다는 관점에서 우리가 겪었던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일제치하 36년, 6.25 전쟁 참상과 같은 우리나라의 비극을 해석해 보십시오. 게다가 혹시 여러분이 인생 중에서 비극이라고 여길 수 있는 안타까운 일이 있다면 그 안타까운 일 역시 이 관점으로, 구속사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리아가 결국 베들레헴에서 예수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것은 로마 황제의 탐욕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신비이죠, 신비. 따라서 우리가 그 신비를 이해할수록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에 우리는 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의 약속과 주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세상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자, 6절에 보세요.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다고 해요.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었대요. 자, 여기에서 마리아와 요셉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치하가 됐습니다. 태어났더니 그냥 식민치하였어요.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힘이 없지. 그리고 나는 목수의 아들, 목수라고 하는 건 당시에 제일 가난한 직업 중에 하나거든요. 천시받는 직업입니다. 그 직업의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마리아가 지금 약혼한 상태고 혼인도 안 했는데 아이를 임신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 아들이 잘 출산할 수 있는 환경 정도는 하나님이 제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병원 갈 수 있는 돈을 제공해 주시던가, 좋은 숙소를 제공해 주시던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베들레헴까지 향하고 있는 이 여정도 이스라엘 그 요셉과 마리아에게 아무런 보호 장치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마국간에서 아이가 태어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남자는 요셉, 여러분 여자 자매님들은 마리아라면,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 불평이 생깁니까? 불평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사명으로 전도사가 됐지만 정말 많은 순간에 불평을 합니다. 정말 많은 순간에 왜 이것도 챙겨주시지 않으시냐고 분노할 때도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다행이기도 이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께 불평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혹시 이 이야기를 읽을 때 그런 관점이 묵상이 되는 분이 있다면 성경을 굉장히 잘 읽는 분이에요. 요셉과 마리아가 감사하는구나. 나도 이들의 신앙에
본받아야겠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공감이 되고 아멘이 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약속하셨고 사명을 주셨는데 채워주시는 건 없어요. 고난 다 당하라고 그냥 내모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약을 알고 있고 미가서를 알고 있잖아요. 아마 요셉도 알고 있지 않았을까?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그거를 알았다면 요셉은 하나님께 찬양했을 겁니다. 와, 어떻게 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아우구스투스를 통해서 천하를 호족하게 하고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가게 하실까? 그리고 어떻게 그 미가의 예언을 이루게 하실까? 여기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 들리고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찬양이 될 때가 있습니다. 찬양이 멜로디였다가 언어로 바뀔 때가 있어요. 거의 99%입니다. 은혜가 깨달아질 때. 이건 갑작스러운 사건입니다. 설교 소리가 자장가 소리로 들리다가 갑자기 나에게 들리는 소리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외국어를 보듯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글자였다가 어느 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릴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는 그 사람이 내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찬양이 들리고 불러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출산율이 0.18명까지 떨어지는 우리나라의 암울한 미래지만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보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가지고 끝까지 희생하면서 통장 잔고에 점점 잔액이 줄어들어가는 것이 보이지만 왜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 더 섬겨주고 싶은 사람들이 눈에 넓어지는지, 그들에게 남은 한 푼까지 다 나눠주고 섬겨주는 일이 나에게 왜 이렇게 즐거움이 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감격과 행복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그 사건,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청년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에도 태어날 장소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장성하고 나서 공생의 기간에 갔을 때에도 예수님은 자신이 편하게 묵을 숙소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에게 거할 처소를 마련해 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집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셨던 것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함께 읽어봅시다. 졸리니까 우리 번쩍 깨서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어디로 문을 두드리겠대요? 어딘 것 같아요? 문 밖에 서서. 그 문 밖이 어디일까요? 우리 교회의 문이겠습니까? 여러분 집의 문일까요? 나 좀 하룻밤 재워달라고 할까요? 마음의 문이잖아요. 예수님은 그저 빈들에 머물거나 산에 머물거나 아니면 또 제자의 집에 머물 때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항상 머물고 싶어 했던 것은 제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이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신이 살아야 할 초소 그리고 태어나야 될 장소, 그런 것들을 예수님은 전혀 세상적인 것으로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신이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목수의 아들로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더군다나 충격적인 장소인 마구간에서 예수님은 냄새나는 곳에서 태어나는 장소로 설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장소에서 태어나서 그 가난한 사람들 곁에 친구로 평생을 사시다가 공생애를 하시고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단 한 번도 왕궁에 살고자 하는 바람을 가진 적도 없으시고 백성들이 오히려 그를 왕으로 섬기고자 하실 때는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방향과 태어나심과 살아가는 삶의 방향은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늘 한 가지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세상에 바라고 있는, 세상이 원하는 그 야망과는 하나라도 곁다리로 들고 싶지 않으셨던 겁니다. 예수님도 편하게 사시고 사역하시고 가실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에게도 돈은 돈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편한 집은 편한 집이고 누구나 가고 싶은 집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가지고 싶으신 그 부귀와 영화는 그들도 부귀와 영화고 성도들에게도 부귀와 영화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바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과 똑같으면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여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중에 그 은혜 하나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고백하고 행복해 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부터 기독교는 세상과 다른 길을 갔고 종교와 다른 길을 갔습니다. 그 길 끝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오늘까지 반복적으로 보여주시고 우리들의 믿음의 손절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오늘날 여러분들에게도 그 역사가 계속되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자, 8장의 8절 넘어가겠습니다. 천사들의 찬양과 목자들의 경배가 나오는데 중요한 것이 또 나와요. 8절에 보니까 그 지역에 누구들에게 옵니까? 목자들에게 옵니다.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다고 해요. 목자는 양떼를 지키는 사람이고 다윗의 처음 어렸을 때 직업이었죠. 목수와 마찬가지로 목자도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난한 직업입니다. 가장 천시받는 직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탄생할 거라는 소식을 이제는 그 마리아와 그리고 제사장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 찾다가 누구에게 생뚱맞게 찾아가시냐면 목자들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밤에 집에서 쉬지 못하고 들에 누워있는 목자들, 천시받고 가난한 이 목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실 메시아의 선포를 그들에게 복음으로 전해주십니다. 좀 권력이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또 왕이나 총리나 이런 사람들에게 알려줬으면 좋잖아요. 그러면 홍보도 잘 되지 않습니까? 언론인에게 알려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그 복음의 정보는 또 가난한 목자에게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가난하고 사회 약한 그런 천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옵니다. 자, 그때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두루 비침해 어떻게 돼요? 그들이 기뻐하더라? 아니죠. 그들이 뭐합니까? 무서워하더라. 적어두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어떨 것 같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행복할 것 같습니까?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대부분의 인물들은 몸이 경직됐습니다. 벌벌벌 떨었습니다.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정은 죽음의 공포예요. 죽음의 공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시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발견된 것은 여러분들의 죄로 인한 멸망이 발견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들의 감정이에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상하다. 하나님 만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그렇다고 내가 들어왔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보니까 전부 다 두려워 떱니다. 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주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큰지 그 영상 유튜브에 찾아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지구는 그 우주에서 보면 먼지보다도 작은 이 행성이잖아요. 그 지구 안에서 우리는 또 얼마나 작은 존재입니까? 그 작은 존재가 우주보다 더 큰 존재를 마주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성경에서 하나님은 빛으로 선포가 됩니다. 빛이 선포가 되면 여기 여러분 불 다 꺼보십시오. 그러면 여기가 얼마나 지저분한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불을 딱 켜보십시오. 지저분한 거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둠 속에 살고 있을 때는 여러분 몸속에 묻어있는 때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빛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면 갑자기 빛이 비춰준과 동시에 여러분 몸에 있는 더러운 때가 보이고 지워지지 않는 문신되어버린 때가 보입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는 때가 보여요. 그때 하나님의 보혈이 내 몸에 흘러내리니까 아무리 씻으려고 노력해도 씻어지지 않았던 그 내 몸의 죄가 씻어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이시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두려움으로 찾아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복장도 신경 쓰시고 우리가 사실 결혼식 갈 때만 해도 또
좀 어려운 사람 만날 때만 해도 복장 신경 써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 때에는 우리가 복장 신경 쓰고 단정하게 예배 올 때에는 최대한 긴장하고 와야 합니다. 과거 구약에는 예배 잘못 드리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께 데려가셨어요. 생명과 연결되는 것이 바로 이 예배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정도 긴장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이해는 더 가까워지고 더 커져갈 겁니다. 다음 주 예배 올 때는 여러분 좀 더 준비하시고 좀 더 좀 중요한 사람 만나는 그런 마음으로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두려운 마음으로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10절에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어떤 소식? 기쁨의 소식. 기쁨의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러 왔더라. 자,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두려움이 오지만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무엇으로 바꾸셨습니까? 큰 기쁨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무엇이 먼저입니까? 두려움이 먼저입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이 먼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으로 인한 감격과 기쁨과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 보십시오.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게 찾아오고 그 은혜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하나님 나라가 이해되실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낮게 여기고 나랑 동등한 존재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의 불합리한을 따지고 하나님 같은 거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려고 해도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영향력 있게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3절 보니까 호련히 많은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14절 다 같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14절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으신 큰 기쁨,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 이 우리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그 전쟁이 끝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거 많이 외웠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지극히 높은 곳은 하늘 보좌입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땅에서는 누구에게 하나님 나라래요? 누구에게 평화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라는 제한적인 표현이 사용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해 보십시오. 죄를 두려워하여서 예배를 잘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제가 좀 오늘 좀 참석해 줬습니다. 오늘 여러분 많이 참석해 줘서 참 예배가 이렇게 풍성하고 더 긴장감 있는 예배가 돼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올 때 하나님 참석해 줬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해 줬잖아요. 이 정도는 내가 누려도 되지 않습니까? 라는 태도로 온다면 사실 그 예배자의 자세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 때에는 하나님 볼 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서 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자는 작년에 공부했던 다윗과 사울에서 나와요. 사울입니다. 왕의 권력을 좋아했던 자, 하나님의 이름은 안 왔지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자, 그런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 얻어맞아도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내가 하나님 앞에 3만 명을 동원하여 몇 개월을 준비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찬물을 끼운 자도 하나님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 눈치를 보며 매 순간 내 행동거지 하나, 내 말투 하나, 내 발걸음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불경한 것이 없는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않은 내 교만함이 없는지 늘 자신을 돌아봤던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그렇게 연약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하나님 눈치를 보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칭해 주셨어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하지만 그 은혜가 아직 느껴지지 않고 아직 하나님이 그렇게 무섭지 않고 그저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오는 예배라면 아직 더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배가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처럼 마구간에서 아이가 탄생해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19절 보십시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세 번역으로 마지막 정리해 드렸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었습니다. 이게 바로 큐티입니다. 이게 바로 묵상입니다. 마국간에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있습니까? 충격적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마리아처럼 아멘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찬양할 수 없는 중에 경배한다면 하나님은 그 마리아처럼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